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부끄럽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택하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난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광열 씨가 주연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허준이 사람의 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높은 사람들이 허준을 잡아다가 취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니까짓 게 어떻게 아느냐고 믿지를 않습니다. 허준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취조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사람의 장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허준이 대답하죠. 소인 사람의 속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잖아요. 유이태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해부해서 몸의 구조와 병의 원리를 파악하라. 몸의 구조와 병의 원리를 파악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것을 사용해라. 허준이 직접 봤다고 하자 취조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직접 봤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접 봤다는데. 이렇듯 우리는 직접 본 것에 대해서 또 직접 만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역사적 예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면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를 대라 라고 얘기하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00-6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흔적, 그것을 신학자들이 찾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예수님,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믿겠다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믿겠다. 그 말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도마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랬겠죠.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중요한가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예수님을 믿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부족합니까?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그 증거가 중요하다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증거가 나와야 믿는 것은 아니겠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100% 바울이 썼다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 아니면 13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서신서, 즉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사시다가 3년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되던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30년, 33년 그 경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는 다릅니다. 바울의 편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서신서에는 구원받는 방법,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주관적인 기록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다는 그 흔적, 이 땅에서 행했던 그 행함,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상관 있는 예수님, 나하고 관계 있는 그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60년에서 68, 9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서는 이 제자들이 죽은 지 30년 후 약 90년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일,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됐고, 아니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고 복음서가 늦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인용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면 바울 서신서는 어떻게 기록이 됐고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고 복음서가 늦게 기록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알지 못했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성경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단언하는 근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호련히 나타난 빛에 놀라서 땅에 엎드리는데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주님과 바울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즉 바울이 세 번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물론 1절을 보면 이것이 환상이거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은 자기가 그 당시에 죽은 상태인지 산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부직불식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주님께 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올라간 사실이나 하늘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 주님이 바울에게 했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12장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바울이 고생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수차례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리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며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것이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의 사역자로서는 모냥 빠지는 일이지만 다메섹 왕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잡혀서 순교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나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애가 탄다. 애가 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더냐. 이렇게 자기가 고생한 내용을 11장에 쭉 나열하고 나서 12장에 그럼에도 주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주님을 만났다. 만나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예타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누리던 것 다 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더라.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뵈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나 소보다 그 값이 더 쌌습니다. 소의 2분의 1의 가격, 그것이 종의 가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쩌다가 기적을 일으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끔씩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가르침이 조금 남다른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조금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잎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놀라는 이유는 제자들도 그것을 놀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까지 나무 한 그루를 말라 죽게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폭풍을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까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셨던 조금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요구하고 직접 만나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다간 한 사람의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지만 청빙하게 살다간 훌륭한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얘기는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종교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학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인도하신 그리스도, 자기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강의 주님이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롭게 힘들 때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는 예수님,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아무리 깊어진다고 해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났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